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또 인사말로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인사 안 하시는군요. 예. 인사 뭐죠? 네, 안녕하세요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아침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그리고 처음 사람을 또 만나게 될 때 참 자연스럽게 하는 그 인사말이 바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간단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짧은 인사말이지만 이 인사말은 그냥 어떤 기분 자체를 좀 묻는 말이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오랜 어떤 마음을 좀 담고 있는 그런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밤새 별일이 없으셨습니까? 평안하게 또 이렇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 인사말이 있겠지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자리매김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여러 큰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순환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한 30에서 50년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많은 외침을 받다 보니 알게 모르게 또 오랜 그 시간을 흘러서 우리 민족 가운데 또 하게 되는 인사말 자체가 평안을 묻고 밤새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매김되게 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라고 하는 인사말 이렇게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요,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그렇게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장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굿모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상황 자체,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화창한 날씨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녕하세요 혹은 식사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안부 그리고 평안을 묻는 것이 우리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참 닮은 인사말을 하는 민족이 또 있다는 겁니다.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실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많은 나라 중에서요, 우리나라와 이렇게 좀 비슷한 어떤 환경에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처럼 그 강대국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외침을 받으면서 또 많이 고난받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던 나라가 바로 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어떤 전쟁이 없는 상태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실제로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평화, 평안, 온전함, 회복, 충만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샬롬은 문제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 바랍니다. 정말 온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지만 우리 민족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인사말이니까 한번 이 아침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여러 어떤 열매들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거의 외울 쯤 됐죠? 이제 세 번째 열매니까 아마 외울 쯤 됐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이제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의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이레네. 이것은 단순하게 다툼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 자체를 바로 에이레네, 그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주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막힌 담이 완전히 다 허물어져서 다시금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 에이레네, 바로 화평입니다. 바로 화평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질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회복의 능력, 그것이 바로 화평. 오늘 바로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뜻합니다. 자, 오늘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이 화평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을 원합니다. 전부 다 이 샬롬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또 건강하면, 그리고 자녀들의 그 앞날이 형통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노후의 모든 준비가 잘 갖추어지면 사람들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안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평, 참 평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화평, 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그 환경 조건 여에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드온 역시도 참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물론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나약했고 그는 참으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나 처음에 믿음이 약했는지요,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징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 기드온의 그 말을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표징은 뭐였냐면요, 그 저녁에 이제 그 양털 뭉치 하나를 잘라다가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촉촉하게 내렸고 그 나머지 땅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표징을 삼은 것을 만족하지 않고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요, 반대로 해주세요. 그 양털 뭉치 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양털 뭉치 주변이 다 이슬로 그 땅이 촉촉하게 젖어들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역사해 주셔서 그 다음날 나가서 봤더니 진짜로 그 양털 뭉치는 아주 이슬이 하나도 맺히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이 이슬이 많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이 표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을 그가 확신하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자 기도는 여호와 샬롬, 즉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평화는 상황이 바뀌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미디온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다 떠나간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학대는요, 날로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의 바뀜을 통해서 오는 그런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울려 퍼지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막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평안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참 평안과 기쁨은요, 바로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샬롬,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평안을 준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로마서를 또 강의할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어서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신 장본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잠시 다툼을 멈출 수는 있지만, 겉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야 진정한 그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은총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샬롬, 주님이 나의 평강이십니다 라고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 주님이 나의 평강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주시는 진짜 화평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화평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맺혀집니다. 이건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수고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쁨은 마음의 평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그런 잘못된 태도나 잘못된 그릇된 태도 볼 때마다 하루 종일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짐같이 여겨집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요, 때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분노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완전한 성령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바로 육신의 욕망을 더 크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22절을 읽고 있는데요, 그 앞에 5장 앞부분을 보시면 육체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육체의 일들은 원수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쟁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질투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에 따른 결과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입니다.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육신의 그런 소욕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요, 그 말에 날카로움이 생깁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공동체 속에 갈등이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요,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렇게 시기, 질투, 분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바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각과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그 눈이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 미워하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판단하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는 그런 강박한 마음이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순하게 은사를 많이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열정이 불끈 솟아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사람을 향한 그런 수많은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 안에 교만과 분노가 다스려질 때, 그때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화평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끄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의 분노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판단보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불안보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화평은요,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그 삶의 결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화평은 혼자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자유 얻고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수많은 결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쫓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화평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바로 그 평화와 화평을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너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요, 단순히 갈등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자리를 피하는 것, 그건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는 갈등이 있는 그 자리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말로도 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그들의 삶의 어떤 방식, 문화, 역사, 종교, 감정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그 모든 벽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주셨다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놀라운 화평의 역사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형제와 자매가 돼서 서로가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함께 한 가족 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었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뭔가 온전한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요, 나하고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 삶의 방향성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십자가로 막혀진 그 모든 허물들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그 담이 헐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요, 끝까지 내 담을 세워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끝까지 고수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담을 높이 쌓아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그 상대방과의 높은 담을 쌓으면요, 그 상대방과의 담만 쌓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도 높이 쌓여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높아지면요, 똑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도 높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사람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이 쌓여진 그 담을요, 그 담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육신으로 그 담을 헐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으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이 쌓여진 그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육체로 우리의 담을 이미 헐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 없습니다. 이 땅 떠나서 천국 가면 갈등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냐 없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갈등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갈등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갈등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과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 반응하면 우리는 더욱더 쉽게 편가르기를 할 것입니다.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따지면서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반응하면 질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작과 그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매우 강력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거기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배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요, 이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참된 예배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면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는 겁니다. 아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먼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높은 벽이 허물어진 사람이 형제와 계속해서 담을 쌓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깊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았다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면 우리가 이웃과 이웃 사이에 쌓여졌던 담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미 허물어진 벽을 우리가 다시 쌓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모습은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사람을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요, 화평케 하는 사람, 즉 화목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고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마을을 이어주는 오랜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비가 내려서 이 다리의 일부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강 건너 마을을 바라면서 서로 불평합니다. 저 마을 사람들이 고쳐야지 라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반대편 사람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해? 저들이 먼저 고쳐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두 마을 사이에는 더욱더 큰 간격이 벌어졌고요, 물건도 사람도 마음도 더 이상 오갈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용히 나무 하나를 들고 그 무너진 다리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유, 노인 혼자서 어떻게 저 다리를 세우려고 해? 그러면서 아무도 노인이 행하는 행동을 좋은 행동이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끝까지 대답 한번 하지 않고요, 묵묵히 무너진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혼자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도움을 그렇게 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자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와서 함께 다리를 고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리를 고치고 고쳐서 마침내는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새롭게 놓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리가 회복되자 길이 열렸고, 길이 열리자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모두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먼저 하세요. 당신이 먼저 오기를 기다릴 때 성령으로 충만한 화평한 사람은요, 먼저 다리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먼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관계의 다리, 그 다리를 내가 먼저 놓기 위해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라도 들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릴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겨진 그 다리를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그렇게 십자가로 놓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 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정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화평을 만들어간 사람이 맞는가? 내 마음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추구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화평을 깨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을 이루는 중심에 선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인사를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에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사말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공히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이 인사말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선포적인 그런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에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기도 하십니다. 평안하느냐, 화평한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세상으로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이 맺혀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자신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이 넘쳐 흘러서 나의 이웃과 주변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샬롬의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